혹시 PPT에 한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굉장히 소심하게 썼습니다. 성격을 반영했죠. 자랑은 하고 싶은데 소심해서 작게 썼습니다. 네, 공의와 신실, 공의와 신실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라는 제목인데요. 키워드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10사람들이 이름은 그래요. 23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간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밀고를 들은 사울은 또다시 한번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10광야로 떠났습니다. 사울은 하길라 산으로 가는 길 옆에 진을 쳤고 다윗은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사울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정말로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윗은 지난번처럼 동굴 안으로 숨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진친 곳에 다가와 사울이 진영 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용사들에게 돌아가서 햇사람 아히멜렉과 야곱의 아우 아비새 중에서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고,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되게 조잡해 보여도 제가 일일이 하나씩 만든 겁니다. 사울의 진영이 동그란 그 파란색으로 된 동그라미고요, 빨간색 원이 사울의 처소라고 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두 개의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다윗과 아비새입니다. 두 사람은 진영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사울이 자고 있는 처소에 무사히 도달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진영 안에서 자기 창을 머리맡 땅바닥에 꽂아두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 할 것 없이 아주 확실하게 한 방에 보내겠다고 자원했어요. 이 얼마나 하늘이 주신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인가요? 3,000명이 지키는 왕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어렵고 설령 죽을 각오를 다해서 싸워야 왕을 건드릴까 말까 하는데 무혈입성, 아무런 저항과 위험 없이 왕에게 다다랐고 심지어 그 원수는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의 요청대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왜요? 지금 눈앞에 태평하게 누워 자고 있는 이 자는 무려 다윗을 16차례나 죽이고자 했던 원수예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하게 해놓고 자신은 지금 태평하게 자고 있는데. 하지만 다윗의 눈엔 사울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고자 했던 원수로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만 아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윗만 아는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다윗만 그렇게 보았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시력의 차이였을까요? 지능의 차이였을까요? 기억력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차이였을까요?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어떤 악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서 행하는 것이 미련한 것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먼저가 됩니다. 저 누워있는 저 사울, 왕이라는 것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사람이 멋대로 죽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 당해온 굴욕과 괴로움들, 참아온 분노들, 그리고 드디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 앞에 모두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과 그 왕을 사람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덮어졌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입시다. 죽이겠습니다. 라는 생각과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인 다윗은 어땠을까요? 설마 16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괜찮았을까요? 그래도 나는 사울을 사랑해. 그래도 나는 사울을 존경해. 라고 했을까요? 배신감, 실망감, 미움, 분노 등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사람인데.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자 한 부하들과 아비새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깨닫고 믿고 있었어요. 감정과 이성, 그리고 기회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며 정말로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했어요. 비록 자신이 버림받은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15번이나 죽음의 기회를 피했고 한 번 죽일 수 있었던 거 손대지 않았는데도 또 자신을 잡으러 온 것 보면 몰라요? 지금 이 사울은 힘이 닿는 대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올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동행한 부하 아비새에게, 그리고 그를 믿고 온갖 고생하며 따라온 부하들에게 너무 불합리하고 실망스럽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살려두면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또 죽이러 올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어야 하고 도망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후환을 없애야 하는데,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손대지 말라고 하니 이것은 웬만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면 설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야. 자연적인 원인으로 병들어 죽게 되든 또는 싸우다 망하여 죽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두자. 그래서 결국 다윗은 부하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게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설득이 통했어요. 이것을 미루어 보아 아비새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조금 비정상적인 거 있지 않아요? 무려 지금 진이에요. 아까 그 기억나시죠? 사울의 진영. 저기 줄 한 줄당 100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30줄이니까 3,000명이에요. 그렇죠? 여기 어떻게 뚫고 들어가시겠어요? 무려 3,000명이나 지키는 진영인데 아무도 침입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좀 못하시겠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365일 무연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와서 모두가 쓰러져 자고 있는 한밤중에도 변함없이 예외 없이 돌아가며 밤을 지키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불침번이라고 하죠. 네, 군대 다녀오신 거 맞네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현타를 많이 느낀 게 이때였습니다. 그것도 입영한 지 첫째 날 때요. 별로 솔직히 힘든 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굉장히 현타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군대는 오래 있을 것이 안 되겠는구나. 원래 군대 들어갈 때는 3년 하고 오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불침번 서자마자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불침번이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제때 대처할 수 있는 거고요.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오늘같이 최첨단 시대에도 전우들을 위해 불침번이 존재해요. 하물며 그때 왕을 지키는 군대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 안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깨어서 밤을 지켜야 하는 병사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때마침 다 골아떨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마치 모두가 합심하여 나는 세상이 망해도 꿀잠을 자고 말 거야
작정한 듯 아무도 신입자의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동문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사울이 무슨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나왔어.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백성들 중에 가장 믿음직하고 강한 사람들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무모한 일을 행하고도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모한 도전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도 시험해 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녕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살고 있는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다윗은 아주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여전히 끝까지 구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와우, 다 잘 풀린다고 모든 것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는 와중에도 옳고 그름을, 사리 분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요.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이 땡땡땡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드디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찔림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베테랑이라면, 참된 믿음의 베테랑이 되고자 하신다면 나를 상황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따르고 믿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구한 대로 세상 것에, 세상의 방법에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삶,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콘솔 게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기, 네, 역시, 네. 콘솔 게임을 가지고 자아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속하려는 게 아니라요. 자,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캐릭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이스틱은 두 개가 있습니다. 조종관이 두 개 있다는 말이에요. 1번 플레이어가 왼쪽으로 틀었는데 2번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 동시에 눌렀어요. 그럼 이 캐릭터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 고장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이스틱 하나를 꺼버려야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조이스틱을 끄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 것을 끄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어서 여러분 혹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오늘 좀 많이 물어보는 게 많아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네, 미국의 전쟁 드라마입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으로 신설된 공수부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저는 이 전쟁 드라마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 매년마다 10번씩 봤습니다. 그 중에 드라마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제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리처드 윈터스라고 하는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소대장으로서 기가 막히게 전장 상황을 잘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장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자신과 소대원들의 능력에 따라 작전을 기가 막히게 잘 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작전을 수행해서 이길 수 없었던 전쟁들 또는 많은 피해가 예상됐던 전투들을 큰 피해 없이 멋지게 승리한 신들이 여러 나옵니다. 얼마나 멋진데요. 근데 아무도 모르신다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게요? 저 여기 드라마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저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리처드 윈터처럼 그의 활약성을 직접 한번 보고 윈터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잘 파악하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선택하고 싸우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엘리트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원래 제 계획은 여러분들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아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다음 기회에. 네, 근데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그런데요, 베테랑과 믿음의 베테랑의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휘관을 전적으로 잘 따르는 일입니다. 베테랑 중에 가장 크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자신의 오감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사전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잘 전달했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보니 지휘관의 명령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휘관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베테랑들은 우리 믿음의 대량이 따라가고 있는 지휘관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이 되도 밥이 되도 끝까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알고 믿고 인내하여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상황에 맞춰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바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무사히 진영을 빠져나와 진영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섰는데 사울의 진영에서 거리가 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군대가 곧장 추격할 수 없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 지점에서 다윗은 걸음을 멈추고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자기 주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잠에 골아떨어진 것으로 꾸짖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경계를 서다 잠을 잔 것도 맞아 죽을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불침번을 서다가 또는 경계작전 서다가 졸고 있었는데 그 당직 사관이 와가지고 들켰어요. 어떠십니까? 등골이 오싹하죠. 진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인이 죽을 수도 있었다? 능지처참 완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 크크 왜 저래 할 수 있으니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바로 자신이 지령 안에 들어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왕의 창과 물병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찾아보았는데 창과 물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없죠. 가지고 나왔는데. 이때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다윗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자기 입장을 호소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사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아브넬과 군대들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은 왜 왕이 자기를 쫓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16번이나 16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오게끔 분을 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왕을 충동시켜 자신을 해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을 죽이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다면 어떻게든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사람들이 사울을 격동시켜서 다윗을 죽이게 하려 한 것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19절 말씀 후반절에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이 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백성으로부터 멀리 쫓아난 이 일은 다윗이 그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다윗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시며 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더 이상 당신의 손으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왕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마치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온 격이에요.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24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이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이 대화 다윗과 사울 둘 사이에 은밀한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사울이 데리고 나온 3,000명의 군대도 함께 들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리석었다, 잘못했다를 시인한 거예요. 그리고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선 이젠 한 소년을 보내어 창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겸손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베푼 친절을 갚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또 언제 변심하여 자기를 쫓아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일 나중에 사울이 변심하는 일이 생겨 자신을 다시 죽이려고 쫓아오거든 사울은 자신을 지키시는 여호와와
싸우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허무맹랑한 대상에게 확실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거짓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는 말씀은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 잘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그 반대로 사는 자들, 불의와 거짓되게 사는 자들은 반드시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냥 조금 아쉬운 대로 살게요, 나 자신을 믿고 제가 좋은 대로 살아볼게요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열정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바라봅시다. 구합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내 아들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자에게서 들은 축복의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며 살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라신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다윗은 믿음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믿음으로 싸웠어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따라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것을 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도해 내시며 그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베테랑이 되어가는 예수 가족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요,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추가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아니라요, 1시간 전에요. 네, 공의와 신실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해 본 결과 내비게이션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운전을 하지 못해 조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10여 년 된 조수석 경험으로 아무리 봐도 그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막 쎄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비게이션상 우리 차는 바다 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뭔가 땅끝으로 달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달릴수록 다른 차들은 보이지 않고 도로가 갈수록 정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길 만나면 돌아가세요. 그래도 어떡해요? 나보다 내비게이션이 잘 아니까 따라가야겠지. 나는 옆에서 보자만 잘하면 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브레이크와 함께 충격에 빠진 저는 놀라며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고 뒤에서 자고 있던 동생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날아갔다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완전 패닉이었죠. 왜 그런가 했더니 내비게이션은 직진하라고 계속해서 직진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바다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애였던 거예요. 진짜 하마터면 차 타고 바다로 다이빙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하여 당혹과 원망과 분노의 눈빛으로 내비게이션을 때려봤더니 막 로딩 화면이 떠요. 자기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자기가 생각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나 몰라라 하면서 강종해버렸습니다. 강종이 뭔지 아시죠? 강제 종료했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지만 다행히도 그 차는 우리 집 차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어떤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따라가느냐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른다는 것에는 강한 믿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갈수록 두텁게 쌓여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 파악과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과 또 어떻게 가야 잘 갈 수 있는지 실시간 업데이트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책임져 줄 수 있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순간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야 거기 아니야 저기인데 라고 해주실 거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공의와 신실을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가르침을 받으라,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좌회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는 거예요. 또는 내비게이션은 쭉 직진하라고 하는데 옆에 길을 잘 안다고 하는 어떤 한 아저씨가 거기 아니야, 우회전해서 가야 더 빨리 가 라고 해도 내비게이션을 소신 있게 믿고 끝까지 직진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다른 차들은 적어지고 인적이 줄어든다고 해도 결코 유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맞추고 나의 젊음과 힘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필히 우리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때에 참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풍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고 결정하여 가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증 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몰라라 하실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은요, 단순히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마음이 넓고 선량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게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알아서 잘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고 신실하신데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공의와 신실을 사모하고 따르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위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수도 실패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구하고 따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그는 사람의 눈치와 사람이 말하는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에, 큰 일 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옳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신실을 따라 살아오셨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잘못된 것 따라가고 애써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을 무시했던 것을 뉘우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바짝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